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할 텐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상 7원이기 때문에 7가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하나하나 성경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그 본문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네, 오늘은 가상 7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상 7원에 대해서 들어보셨거나 또 설교를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저도 설교해 본 적이 오늘 처음인데요. 길게 하진 않을 거고 7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금요일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 Good Friday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성금요일이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집중해서 정말 그 주간은 우리도 금식하고 또 금욕하면서 고난에 많이 집중하는데 성금요일이라는 이름 자체가 Good Friday거든요. 좋은 금요일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7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이 가상칠언을 순서대로 하나씩 추적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 Bad Friday, Sad Friday가 아니라 Good Friday인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상 7원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기자들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7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쭉 기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또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전통에 의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 7개의 말씀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따라갈 텐데요.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7가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의 모습이시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정말 부글부글 끓으면서 신성 모독죄라 그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이 기도를 그대로 복제한 기도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한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스데반의 용서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아실 텐데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안재선이라는 무장 공비가 처참하게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안재선이 나중에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그 안재선을, 그러니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무장공비였거든요.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이 사람이 회심해서 나중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또는 어떤 전승에 의하면 목사가 되었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손양훈 목사님은 그 복음 때문에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십자가를 설교한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살아내신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죠. 아닙니까? 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분명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도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제 동의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었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회심한 한 강도에게 주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자신이 친히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전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회심한 강도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데요. 이 낙원이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낙원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종말에 완성될 그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 낙원을 가리킵니다. 낙원은 에덴 동산에 비유되는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동산,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 살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본이죠. 지난주 설교랑 연결이 되는데, 그러나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낙원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종을 통해서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늘의 낙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기쁨이 되죠. 신자는 죽는 날 즉시 의롭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죄 짓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요. 죄 짓고 또 회개 기도하고 또 죄 짓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죄인으로 날마다 짓는 죄가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주님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성도의 죽음은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즉시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기쁨이 되는 이유이고요. 낙원의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이 강도도 예수님을 욕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회심을 하거든요. 한 강도는 회심하지 않지만 이 강도는 회심을 합니다. 이런 이 회심한 강도에 대해서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탄의 수중에 곧 떨어지게 될 순간에 이 행악자는 마치 불붙은 나무 조각이 불길에서 건져내듯이 낚아채져서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고, 사탄은 먹이를 잃어서 실망한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떠났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은데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계신 분 계시다면 이 강도처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삼켜지지 마시고 하늘의 긍휼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죽음이 당장 찾아와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19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효성이 극진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장남으로서 그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셨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육신의 어머니를 공경했고요, 또 부양했던 그런 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육신의 어머니의 앞날을 미리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인데 그 요한에게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게 무엇이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한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게 될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미리 암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롭게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는데 가족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같은이 아니라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육신의 부모와 자식이 있죠.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런 부분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성도들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자녀, 내 식구가 있는데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가면 상처받고, 그렇죠. 교회 사람이 정말 가족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에 실망하기 때문에 교회가 가족이다. 이런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이루어내신 이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영적인 현실은 우리가 보통 잘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제9시쯤, 그러니까 오후 3시입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전체에서 딱 여기 십자가 위에서 한번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my God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외에는 60회 정도가 다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십자가 상에서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모진 고통, 십자가의 그 고통, 모욕, 치욕, 비난, 경멸, 그런 모든 것들보다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 바로 영원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로 존재하면서 사랑받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이 사실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었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그때 이삭을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향해서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내리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님이 지금 고백했던, 토로했던, 외쳤던, 탄식했던 이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지옥이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죠.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진정한 지옥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된 상태, 그것이 이제 지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서 분리된 상태, 즉 지옥의 고통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지옥과도 같은 형벌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 십자가 위에 달려 계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에게서 버림받는 것만큼 깊은 상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아들을 보면 자기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 고통하며
아파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오직 고난을 받으시고 비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죽어 가실 때에도 외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얼마든지 그 아들을 당장에 풀어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으셨는데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에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겼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잔인하게 처형을 당하려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잔인한 형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참수형도 있었고 화형도 있었습니다. 능지처참형도 있었어요. 여러분 능지처참형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만큼 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선명하고 가장 잘 드러내는 형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린 그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음에 넘긴 그 인간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지금 나는 너희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실물 교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쏟으시는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의 눈과 귀와 코와 손과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죄인을 향해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아내시고 이제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가 하나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사랑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렇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은 배드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결코 고통을 받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신 것은 그분의 모든 고통은 참 인간, 인성으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붙는 듯한 그 끔찍한 지옥의 고통과 또 죽음의 공포 앞에서 예수님의 육체와 영혼은 타는 목마름으로 타올라 갔었고, 바로 그 목마름에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시편을 입에 머금고 계셨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 말씀으로 인성의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자,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어로 It is finished. It is completed. 그런 뜻이죠. 이건 단순히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냥 끝나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 창조할 게 없을 만큼 완벽한 선한 창조였기 때문에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때 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모든 뜻, 모든 작정이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을 대신해 죄의 값을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지불 완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켰다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Bad Friday가 아니라 Good Friday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의심의 구름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의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또 여러분의 순종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도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구원이 안전하고 또 확실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 이후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 품에 안식하는 거죠. 죽음 이후에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버리셨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서실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아들을 영화롭게 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신 분이죠.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기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의인으로 마지막 의탁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영혼은 불멸하죠. 죽음의 순간 자신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죽음은 참으로 평온하고 또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분명히 여기서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고난받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시고요. 끝까지 선을 행하시고 복음으로, 복음 가운데 고난받는 삶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뒤는 다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순서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7가지 말씀은 요약하면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신 메시아의 거룩한 외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7가지 십자가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분의 죽음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배드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가 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굿 프라이데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죽음,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낙원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배드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굿 프라이데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고 굿 프라이데이를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